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변화랄까요? 그전에는 역사 공부가 좀 재미없게 여겨졌지만 또 역대상하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졌죠? 네, 역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 팩터, 실제 사실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기 때문에 역사가 주는 그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잘 적용할 때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그런 원리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을 좀 지나서요, 역대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대상까지는 선민의 계보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신정국가 확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은 역대하는 이제 인물이 바뀝니다. 역대상은 주로 다윗이었다면 역대하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신정국가의 완성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유다 열왕들의 기록에 대해서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고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와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교차해서 왕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제껴내 버렸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을 통하는 유다를 통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지침서의 성격으로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던 북쪽 이스라엘은 다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는요,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약 3000년 전에 활약했던 인물이죠. BC 970년에서 930년 동안 활약했던 인물인데, 그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 이쯤 되면 조금 어떻게 자꾸 인물이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래서 유다 모든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들, 특히 남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이지만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왕들이 있고, 또 오히려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또 좀 그렇고 그런 자녀도 있죠. 하나님을 잘 믿은 신실한 자녀들에 속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예. 그래서 속으로 좀 찔리기도 하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똘똘한 왕들도 있고 조금 띨띨한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후손들을 왕위를 교체해버리지 않았을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 믿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교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들은 그 왕가를 교체시키지 않았죠? 다윗 때문에. 그렇죠. 야, 우리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학생님. 예, 질투하지 마세요. 예. 다윗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역사 시간에 왜 영어 공부하냐 그러는데 너는 내 마음속에 꼭 숨겨둔 그 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꼭 숨겨둔 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아, 너 때문에 네 자손들, 네 후손들은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비록 그들이 좀 부족해도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야,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또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 너 때문에 네 자손들은 내가 다 복 줄게. 좀 자손들이 부족해도 네 자손들은 항상 위에 있게 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런 약속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좀 안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네 자손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왕위를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오늘 역대상하 전체를 통해 일관된 주제는 뭔가 하면 역대상을 통해서는 중심인물이 다윗이었죠. 역대사는 다윗이 닦아놓은 그 위에 이제 중심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역대상하에 계속되는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사하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외모도 여러분 좀 가꾸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면을 가꾸는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외모도 아름답지만요, 내면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 그냥 역사의 그냥 실제를 그대로 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요, 뭐 왕이 이런 일을 했던 것, 또 안 좋은 일을 했던 것, 그냥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렇거든요. 근데 역대 상하는 뭐예요?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빼버렸어요. 왕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어떤 관점에서만 기록했는가 하면 신앙이에요. 어떤 왕이 신앙이 좋은가, 어떤 왕이 신앙이 나쁜가, 그걸 통해서 어떤 왕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왕들은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이런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거 역대 상하를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돼요. 야 기용아, 제가 이기용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목사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제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제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 야 기용아, 나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니까 나 너 사랑해. 그런다면 아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야 너 이것도 좋고 이런 조건도 있고 이런 배경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축복할 거야. 그러면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부족해도 딱 하나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 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신앙이 신앙.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네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냐, 잘 의지하고 있냐, 신앙을 본다는 거죠. 참 다행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 과거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도요,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 중심의 신앙을 보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 인생의 복, 또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그 왕들, 유다의 왕들을 쫙 펼쳐놓은 겁니다. 다윗부터 쫙 펼쳐놔 가지고요, 후손들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세트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봐라, 다윗을 봐라. 자, 봐라 봐라, 솔로몬도 초창기는 믿음이 좋았거든요.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좋았는데 나중에 후반전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 봐라 봐라, 이러니까 이런 왕들은 믿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국력도 신장되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역대하는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옮겨지는 거죠?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옮겨지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있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33년을 왕으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자, 근데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하기 전에 다윗을 조금 약간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누린 축복이 뭐냐?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아주 나이 많아서 그냥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오래오래 장수도 했고요, 늙도록 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어서도 부하면 좋겠죠. 나이 많이 늙어서 그냥 자식들한테 아이고 생활비 좀 보태달라, 그거보다는 손자 손녀면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듬뿍듬뿍 치워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손녀 한 명에 손자 둘이가 됐어요. 이제 손자 3명에 손자가 3명인데, 이게요, 큰 애가 손녀거든요. 이제 만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꼭 가면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엄마나 아빠는 좀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건강도 생각하고 이제 이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초콜릿 먹고 싶으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저도 엄마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제 딸이 이제 아빠 안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면 이 손녀가 그럽니다. 살짝 대고, 할아버지, 합의 가지고 와. 그래요. 엄마 못 듣게 합의 가지고 와. 그래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집히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보셔서 나이가 술을 다하는 축복도 주시고, 또 부를 죽을 때까지 누립니다. 또 명예롭잖아요. 존귀를 누리게 되고요. 또 그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아들이 또 복이 계승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이 최고는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땅에서도 뭐예요? 복이 있는 인생,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것을 역대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지나고요,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의 왕위가요, 계승되자마자 아버지가 대단한 왕이어서 이제 솔로몬 아들이 맡으면 이제 뭔가 나라가 불안할 수 있는데 그 왕위가 견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심히 장대하게 됐다. He made him exceedingly great. make란 영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 오늘 역사 공부하는데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꼭 make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둥바둥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가 뭐예요? For nothing, free, 공짜. 여러분 길 가다가 상점에서 free라고, 공짜라고 딱 써지면 무조건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게가 없어서 문제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은혜다, 은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걸 느끼죠?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 풀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성경교실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갈수록 술술 풀리잖아요. 네. 자, 이런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그럼 뭘까? 물론 아버지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고 왕위가 개성되고 또 갈수록 점점 장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을 철저히 예배자로 세웁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의 번제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요, 어떤 일이 급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성경교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왕이 되었다, 여왕이 되었다, 그럼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빨리 나라에 대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요. 나라의 행정 시스템, 신하들이 누군지, 어느 도에서는 누가 책임자로 있는지, 국고의 상태는, 경제 상태는 뭔지 파악하는데 이게 인수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파악하는데 이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게 급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인수위를 만드는 것보다도, 나라의 행정 체계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인재를, 자기 사람들을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을 쓰는 그것보다도 먼저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한 거예요. 1000번의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1000일 동안 예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하면요, 1000마리의 제물을 이게 죽여서 피를 쏟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계속 쉬지 않고 해도 7일이 걸립니다. 7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약 7일 동안 온 신하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웃을 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왜 저러지?
빨리 인수위를 만들고 행정체계를 파악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등용해야 되는데 왜 왕은 7일 동안 그냥 1000마리의 재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솔로몬은 그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하고 바빠도 예배가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안정을 시켜놓고 나라를 다 파괴해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요즘 바쁘니까 좀 예배는 뒷전을 두고 나중에 좀 살만하면 그때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 있죠. 제가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동네 사는 분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교회 좀 나오셔야죠. 그러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조금 사업 좀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자, 그러나 솔로몬은 뭐예요? 예배가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요 왕이 됐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왕권을 빼앗기고 죽죠. 그 사울왕은 예배를 소홀해 버립니다. 임시 방편으로 예배를 소홀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케이스가 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마음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야, 내가 네 1000번째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네 소원이 뭐냐? 꼭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소원 무슨 소원 하나님 앞 하나님 나 요거 좀 들어주세요 할 소원이 있겠죠? 네. 예. 근데 솔로몬은요 부귀 공명을 구하신 거예요. 부, 재물, 영광, 또 자기 원수, 하나님 원수의 생명도 나 처리해 주세요. 그것도 안 구하고 나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공명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달라면 하나님 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거 구하겠죠? 벌써 대답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좀 솔직해져. 우리 뭐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뭐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그 목적도 뭔가 하면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했구나.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서 네가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 구하지 않았던 것 부, 귀, 공명.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 그죠? 귀, 이 명예로움, 부귀 공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은요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나 왕되게 했는데 하나님 난 못 감당하겠어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가지고요 우리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출입하게 해달라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명철함과 실천적인 슬기로움, 그리고 도덕적인 성실함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식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다예요. 마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알다라는 뜻인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물에 관한 확실한 인식과 진가를 아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통찰력,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출입한다는 건 뭐예요? 야차와 보라는 두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건데, 나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Go out and come in. 백성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실생활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잘 알고 백성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소통의 리더십을 갖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냥 솔로몬에게 뿅 간 거예요. 야야 솔로몬아, 너 정말 야,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는 물질도 줄게,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도 줄게, 네가 구하지 않는 장수의 복도 줄게, 네가 구하지 않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준다잖아요. 물론 돈도 구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백성들 위해 군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잘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돈이 주어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또 뭐 하려고요? 아이고, 여고 동창한테 내가 눌려 살았는데 내가 보란듯이 떵떵거릴 수 있도록 내가 큰 아파트도 사고요, 큰 차도 사고요, 내가 보란듯이 그냥 브랜드 있는 그런 옷도 사 입고요, 한번 내가 이것도 끼고요. 어떤 분이요, 시계를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가 합니다. 그게 이제 짝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괜히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땀 닦고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막 부가 막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좀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지 좋은 거 끼면 괜히 이제 이렇게 땀 닦는 척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뭐 본능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왜 본능이 없겠어요? 많이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더 힘이 있고 싶고, 그게 다 본능적인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숙한 삶의 가치관으로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돈을 버는 것,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뭘까? 그게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쪽에 이 정립이 안 되면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귀 공명이 주어졌다고 해도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을 보자. 그럼 솔로몬이 바보였어요, 천재였어요? 어떤 기준에서 보면요,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 바보인 겁니다, 바보. 아니, 엄청 돈 달라고 하든지, 엄청 그냥 힘있게 하든지, 아니면 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천재는 천재, 지인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감자 캐 보셨어요? 감자? 감자 좋아하죠? 아, 저도 감자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고구마, 감자 다 좋아해요. 감자를 보면요, 딱 이렇게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딱 잡고 쭉 당기면 줄줄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줄줄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이 감자예요, 감자. 그 저는 어릴 때 감자를 캐봤거든요. 이제 도농이 교차하는 데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요, 감자 캐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를 잡고 쭉 당기면 다른 건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큰 거를 하나 잡고 쭉 당기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구마는요, 쭉 당기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고구마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감자의 원리와 같아요. 감자.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다른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요즘 어느 마켓에 가면 그 영어로 하면 buy one get one이라 하잖아요. 하나 사면 1 플러스 1이라. 예, 1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buy one get one,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사면 하나 따라오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잘 잡으면 하나님은 그냥 셀 수 없이 막 끼워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잡지 말고요, 맨날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신앙, 사명, 그런 거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자,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뭐냐?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러분 두란노 선교실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뭐예요? 내 삶의 내가 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 또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죠. 뭐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예.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정립하면 좋겠고요. 그럼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찾김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나중에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죠? 예배했잖아요. 그 왕이 돼서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7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바쁜 세상에 뭘 예배한다고, 그냥 예배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지 뭘 꼭.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다가오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럼 주일이 빨리 다가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귀해야죠. 이게 부부 간에도요, 어떤 사람은 직장 갔다가 이렇게 퇴근해서 남편이 왔는데 불구하고 반갑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반갑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출근해서도 그냥 하루 종일 틈틈이 통화하고 여보 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부부지. 그죠? 안 그래요? 예? 그게 정상이죠. 이게 사랑이 식으면 뭐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떤 남편이 초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화를 낸대요. 아니 왜 이렇게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나 밥 차리게 만드냐고 막 그런다는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 또 만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잖아요. 솔로몬아, 나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나 했을 때 하나님 돈이죠, 돈. 그걸 먹고 제가 대답해야 알겠어요? 돈 주세요, 돈. 아니면 왕으로서 왕권을 위해서 군사력 주세요.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군인들 수가 많다고 그 나라 민족이 안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야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네가 최고가 뭐냐? 네가 최고가 뭐냐? 묻는 거야.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그렇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면 무뚝뚝한 남편이 야야, 그거 내가 꼭 말해야 되니? 아니, 그 말해야죠.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일상 속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지, 또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저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야야, 너 이삭 바쳐라. 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테스트했다고 했어요. 테스트했다고. 근데 이삭은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first입니다. 그런 고백으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삭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왜냐?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진짜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I'll give you great blessing 겁니다.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주고 네 자손들, 내 씨가 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왔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테스트에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물에 여기 컵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물 한 방울 찌가지고 내가 줄까? 말까?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까? 말까? 줄까? 하고 요 조그마한 거 톡 튀겨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이 부귀공명까지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관이 그게 프레임이잖아요. 내 가치관, 내 삶의 철학이 잘 정립이 안 되면 부귀공명을 쏟아주어 든들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제가 들을 때요 빨리 바뀌세요. 철학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이요 미국에 유학을 간 집안인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아버지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들한테 성경책을 줬어요. 아들아, 이 성경책 너 꼭 매일매일 읽어라. 그럼 이 성경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다 있다. 너 어떻게 바쁘더라도 성경은 매일매일 봐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요, 노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느라고
성경책은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노느라고 돈이 다 떨어집니다. 빨리 돈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너 성경책 요즘 열심히 보니? 아버지 열심히 봐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면서. 그러면 그 속에 보화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한 말을 안 듣고 또 막 매일매일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돈 안 보내주냐고. 돈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너 성경책 매일 보니? 아버지 본다니까요. 그 속에 보화가 다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들이요 아버지가 붙여주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고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방문한 거예요. 이제 몇 년 있다가 아들이요 삐쩍 말랐어요. 고생해가지고 아버지가 나 정말 사랑하냐? 어떻게 아들이 굶어 죽는다고 했는데도 왜 돈도 안 붙여주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아 너 매일 성경책 봤니? 아버지 내가 성경책 봤다고 했잖아요. 너 성경책을 안 봤구나. 아버지가 갖다 준 갈 때 너 유학 갈 때 성경책 가져보란 겁니다. 예, 가져볼 때 세상에 그 성경책 안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필요할 때 쓰라고 아버지가 다 끼워놔 줬는데 이 아들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뒤지고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돈이 있나 뒤져보지는 마세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로몬 11강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그래 아무리 바빠도 신앙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솔로몬의 신앙을 봐서 복 줬잖아요. 신앙 아무리 바빠도 뭐라고요? 신앙 아무리 바빠도 뭐라고요? 예배 또 예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말씀 묵상 기도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에 제가 컸어요. 어릴 때 할머님이 그 시장에서 실타래를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경아 이거 그 실꼬리에 이렇게 이걸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다가 다 꼬여버립니다. 애들한테 맡기면 다 꼬여. 아 할머니 꼬여가지고 다 이게 엉망이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겁니다. 다 풀어줘. 할머니 손에 다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커서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만 내 혼자 힘으로만 살면 인생이 꼬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꼬였던 것도 뭐예요? 하나하나 풀어줘. 자,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야, 내가 풀어준다니까. 나한테 맡겨봐. 나를 안 믿고 의지해봐. 내가 풀어줄게. 아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게 축복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또 덤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복도 누리면서 또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